오늘 저희 주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2017년도 어느덧 7월이 되었습니다. 이 벌써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한국 나이가 아니죠. 이제는 미국 나이로도 40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제가 젊게 보이시겠지만은 인생의 반을 정도를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남은 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제가 30대 초반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였나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바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더라고요. 제가 1월에 와서 계획했던 이 수련회가 벌써 끝나고 또 같이 계획했던 선교가 이제는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후반기 사역들을 계획해야 되고 준비해야 하니까 곧 2017년도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2017년을 시작하고 다짐했던 그런 일들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는 매 새롭게 다짐을 하고 또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전에보다는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새롭게 다짐을 하고 계획을 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획들도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이 돈이 목표인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 권력이 목표인 사람들은 더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계획할 것이고, 명예가 목적인 사람들은 더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계획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과 노력도 좋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필요한 계획과 노력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목적과 또 무엇을 바라보고 노력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지금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도 전혀 무관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직장에서 그냥 편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목표가 이 삶의 목표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노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악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께서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이 두세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어떤 일 가운데 증인의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도 받아들여져야 한다면 그거 완전하신 하나님의 증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선포되고 물과 피를 통해서 역사 속에 선포가 됩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입니다. 아들에 가여서는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결과로서 이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증거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증거는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믿는 자 안에 내주하여서 증거하시는 내적 증거인데 이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이 영생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영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성육신하신 인간의심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일 때에 이루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길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100년은요 결코 길지 않는 삶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삶과 비교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으로 사는 것에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확신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이 확실한 증거를 따라 믿음을 사는 자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을 좀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목표를 따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란 것을 몰랐을 때와 우리의 삶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 영원한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더욱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도 변화가 없다면 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믿음과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 안에 영원한 삶에 대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생에 대한 확신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사고의 생각과의 모든 것들이 이 한정적인 한시적인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봄으로 아버지께서 그 같이 영원한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세상의 삶을 아버지 그 동일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내 안에 변화가 없습니까? 혹시 내 안에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의 앞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다면 아버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온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제일 장로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